네, 저희 어제 야유회로 인해서 많이 또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좋은 시간 가져서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서 성도의 또 깊은 교제 가운데로 저희가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제가 강의를 하다가 오늘 살짝 하루 좀 쉬어가는 의미로 또 스토리가 있는 창세기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공부하라. 네. 잔소리도 많이 들으셨고, 또 지금 여러분께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소리를 이제 무슨 소리를 많이 하는가를 보면 또 공부하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도 많이 하죠. 뭔가 대안을 좀 주고 아이에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또 이제 반항하고 힘들어하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대구 초등학교 이렇게 보면서 제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럼 대구 초등학교 인사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대구 초등학교 인사말이 뭐냐면은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보면은 진풍경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몰려드는데 학교를 건너려면 이제 건널목을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건널목까지 가운데까지 누가 오시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사실은 조금 외모는 이제 조금 촌스럽게 생기셨어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난주도 보니까 반팔에 날이 좀 더워지니까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은 반갑게 맞이하시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가면서 이제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아침 등교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활기차고 따뜻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서로에게 인사할 때 이제 이 백옷에 인사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한껏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제 컨네르 힐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만 들어도 이분이 누군지 아실 건데 바로 힐튼 호텔의 창업자이십니다. 이분이 성공의 비결을 꼽으라고 할 때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가장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소리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린 힐튼이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코니가 이제 힐튼의 어릴 때 아명이었는데,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고 도망가고, 또 어떤 사람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로 가서 기도하지. 코니, 너도 교회를 가라. 그리고 기도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하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이제 또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미국의 대공황이었던 1930년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호텔을 이렇게 지어놓고 새로운 호텔을 지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IMF 같아진 겁니다. 이분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 그 당시 세상 앞에 또 자신에게 닥친 그 시련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렇게 무릎을 꿇다 보니 자신이 진정으로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진짜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세상도 시련도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상황이 참 이와 비슷합니다. 야곱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우리가 본문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31장, 32장 연이어서 나오는데,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이렇게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자니 불과 전날 자신을 쫓아왔던 외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도망쳐 나온 것이었는데, 그 외삼촌이 그까지 따라와서 너와 나와 계약을 맺자.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라. 내 땅으로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20년간이죠. 머물렀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10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부산, 서울에 한 2배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긴 여행 끝에 이제 자기의 고향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이 아주 교활했던 외삼촌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야반 도주하여서 지금 이제 도망쳐 나온 그런 상황에 고향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딸린 식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가 2명이고 그리고 첩이 2명이었습니다.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아들이 11명, 딸이 1명,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과 재물들까지 다 끌고 이렇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가 빨리 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낼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홀몸이었습니다. 그때처럼 홀몸이었으면 좋으련만 가진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커다란 짐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매듭을 지었어야 될 문제를 짓지 못하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것이 더 큰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에서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야곱이 종을 보내서 에서가 있는 쪽으로 그 사람들이 오는 쪽으로 살피러 이제 정찰조를 보내게 됩니다. 돌아와서 종이 하는 말이 형 에서가 지금 오는데 사람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더라도 지금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사람들, 그것도 장정들을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문화가 군대를 이루는데 군대의 숫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치러 온다는 것을 야곱이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형이 에서가 사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32장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에돔의 세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일은 어떤 족속이 살았냐면 호리 족속이라고 아주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이 살았던 그 땅인데 그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지금 이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만큼 에서는 군사력이 강했다는 것이고 야곱이 도저히 상대해낼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이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그러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창세기 31장에 우리가 읽은 그 32장 바로 전에 나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이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외사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자식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외삼촌도 야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나오기로 결정했는데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나오기로 한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지금 위기가 닥치자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자 야곱은 그 약속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그 방식을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지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기로 선물 공세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준비한 선물이 5가지 종류의 그 짐승들이었는데 무려 마리수가 몇 마리냐면은 550마리나 되었습니다. 이게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뇌물로 마음을 열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550마리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짐승입니다. 그는 이 선물을 이제 어떻게 하면 3배로 나누어서 간격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을까? 여러분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죠. 2가지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물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서 줌을 통해서 이제 그 효과를 더 누리게 하는 것이죠. 서프라이즈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심을 살 수 있겠다라고 야곱이 머리를 돌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더 좀 비열한데 가축의 떼와 떼 사이를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함으로 형 에서가 혹시나 첫 번째 선물을 받고 마음을 풀리지 않아서 그 첫 번째 선물을 쳐버리면은 제일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도망간 생각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의 노여움을 풀고자 최선을 다한 후에 이제 처자식까지도 강 건너편으로 호두다 보냅니다. 그러나 자신은 정작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뭅니다. 여러분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복강변에 홀로 남았는데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지금 달려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힘써 애써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갈 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순간은 사랑하는 가족도 또 자신이 의지했던 재물도 그의 본질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면 살 길을 찾았겠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불안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의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불안의 밤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기의 닥친 그런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순간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워서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덮쳤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강 이름이 야복강이라고 나옵니다. 야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씨름하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위트가 있으십니다. 씨름의 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으신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상황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다 정리는 해놓고 나서도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이렇게 혼자서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씨름의 대상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기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싸움을 걸은 그 존재가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절대 지지 않고 이겨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절대 뺏기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축 한 그릇으로 뺏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고 그 구두쇠 같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결국은 재산을 불려서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냈던 대단한 위인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이겨먹은 것으로 살아왔기에 이번에도 그가 질 수 없죠. 그의 근성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포기하지 않는 야곱이기에 결국 새벽 무렵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고관절뼈라고 합니다. 이 뼈가 어긋나면
힘을 못 쓰죠. 주저앉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싸움을 걸어온 그 존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야곱이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사람은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에서는 힘이 세고 들판에서 활을 쏘고 또 털도 나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엄마 치마에 안겨서 요리하고 피부도 뽀얗고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사실 야곱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라헬을 만났던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당시 우물은 이제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돌 같은 거로 이렇게 우물을 덮어놨는데, 그 돌을 옮기려면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한 10명 정도가 붙어야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건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우물을 혼자서 쫙 옮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했던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중노동을 합니다. 그것을 20년 동안 견뎌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코 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고관절 이 뼈를 치시려면 초전에 그냥 쳐버리시지. 왜 새벽까지 계속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 새벽녘에야 고관절 뼈를 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씨름의 대상을 야곱에게 다르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요,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면 몸으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야곱의 씨름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계속해서 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그 정자의 축복권을 속여서라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와 또 씨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친 타향살이에서 외삼촌 라반과 20년간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씨름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곤 홀로 남은 이 약복강강에 찾아온 두려움뿐이었습니다. 20년간 타향해서 그는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이 볼 때는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과 성실한 삶이 결정적 위기에, 그 인생에 찾아온 위기, 약복강강에 혼자 남겨진 그 밤에 찾아온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밤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밤에 씨름의 강에서 야곱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강에서 야곱이 진짜 씨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은 사람도 환경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 허벅지뼈가 어긋난 채로 하나님을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끝까지 안 넣어주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자식이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2명의 자식을 얻었고 재물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그가 밤새 씨름한 끝에 왜 복을 더 달라고 하고 있을까? 그가 평생 소유했던 것들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 밤에 그 씨름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경쟁하고 심지어 속이면서까지 쟁취했던 것들이 진짜 복이었다면 야곱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그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을 지내면서, 그 약복강에서 그 밤을 씨름하며 지내면서 어렴풋이 지금 자신이 씨름하는 그 대상이 자기가 추구하던 복과는 다른, 뭔가 다른 그 진짜
십자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믿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을 달라고 애원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결정타를 치신 거예요. 자, 그 질문이 뭐냐면은 창세기 32장 2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야곱의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을 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질문은 야곱아, 너는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야곱이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밤새 씨름하고 새벽녘에 고관절 부러지고 나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 사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인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야곱은 비로소 고개를 들고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바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사랑과 씨름했던 그 지난 세월이 얼마나 헛된 시간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는지를 그제서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렇게 낮아진 야곱에게 이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이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이 의미대로 이제는 더 이상 사랑과 씨름하며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네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자로, 복의 근원자이신 그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얻어내는 자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더 또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신다. 여러분, 이 이름이, 이 뜻이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야곱에게 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 안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보니까 싸울 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관절뼈가 고장나서 절름발이가 돼서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데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는 이전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야곱처럼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씨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어내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집에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둘째 은샘이가 위에 겉옷을 이렇게 입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입겠다고 합니다. 제가 형아는 신발 신고 지금 급한데 신 신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가 입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데 아빠한테 와,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안 가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하는데 오른팔을 왼쪽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막 혼자 낑낑낑낑 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빠한테 와,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왜 하지 않고 혼자 저렇게 몸부림칩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홀로 되어 두려워 떨던 그 밤에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다 보내고 홀로 되어 있던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죠. 아주 가까이 가셔서 몸을 붙잡으시고 싸움을, 씨름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에 처하셨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과 깊이 씨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